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들 중에서 예전에는 자주 썼는데 요즘은 안 쓰는 말이 있고요. 예전에는 거의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요즘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죠. 그 정도로 꼭 김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지역들의 다문화 가정들도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소한 일이었고,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었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그 다문화 가정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2학년 때 제 기억으로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좀 친해져서 이제 그 친구 집에도 가곤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꽤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한국에서 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교에 혼혈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제가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 소문 하나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혼혈아가 한 명 더 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왜 웃으세요? 저는 아직 결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했는데 다 짐작하고 웃으시던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혼혈한데 감추고 있다가 둘이서 친하게 지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 사람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혼혈처럼 생겼다는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그 김해에 와서 사는 게 참 어찌 보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평일날 이렇게 저희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면 남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왠지 푸근함이 있고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살지도 좀 느껴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와 다른 나라 혹은 문화권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삶의 모든 양식들,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참 많이 압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실무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좀 어려워한 부분도 해결해 드리고 지원할 부분도 지원해 드리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 하면 비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문제는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살면서 겪는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제 비자 때문에 늘 어려워하셔서 교회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서 다양한 비자를 얻게 도와드렸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좀 얻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 그대로 권리이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고, 또 어떠한 그 권한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리거나 할 수 있는 그 권한들도 더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 영주권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도 1년에 한 달은 꼭 강단을 비우십니다. 그게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미국에 체류를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무지요.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권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적과 시민권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의무도 다해야 하죠.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된 단어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8절이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하죠. 이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우리가 한번 속았잖아요. 3장 1절에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똑같은 분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8절의 끝으로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0절부터 23절을 나눌 텐데요.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 권면, 그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8절하고 9절은 크게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8절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는 행하라 라고 하는 동사이죠.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절의 말씀이 좀 길고요. 이렇게 여러 말씀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8절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한 마지막 권면,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는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향한 호칭이죠. 이 생각하라의 헬라어는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로기조마이의 원래 뜻은 목록을 작성하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끝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이것들을 헤아려 봐라, 이것들을 생각해 봐라, 이것들을 목록에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8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오늘 끝으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제 앞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앞을 보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1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의 이 빌립보서 오늘 4장 8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빌립보서 핵심 주제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좁혀서 바로 앞단락인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싸움을 싸우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4장 전체 내용도,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그렇고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에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끝으로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만 강조해서 삶을 등한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남겼던 그 신학의 핵심이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삶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신앙인으로 살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하고 바울은 상충된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리,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신앙과 삶을 아주 밀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헤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가 그런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스스로 목록을 작성해서 헤아려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러한 삶들이 무너지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돌아가야 되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6가지로 오늘 바울은 8절의 짧은 구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원어 중심으로 과연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처음으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요, 알레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고 내가 신앙인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항상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잠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네가 말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다르지 않죠. 바울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언하고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 갈례를 폐기하는 자라고 한 오해까지 받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요, 카멜레온 신앙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어떻습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색이 바뀌죠. 초록색 환경이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뭐 파란색 환경이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카멜레온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이러면 여기에 따라 바뀌고, 이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고 앞가디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되고 간사하면 안 되고 교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나의 상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헤아려 봐야 하는데 너희 과연 진실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수많은 귀족들이 있고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너희 과연 진실하게 살고 있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내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내 상황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하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셈노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목소리도 좀 굵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성경책도 두꺼운 거 끼고 다니고, 뭐 늘 기도하고, 음성도 막 기도 많이 하는 음성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경건 셈노스는 종교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품이 있고 명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품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거룩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품위와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싸울 문제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시비 걸 문제에서 시비 걸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3만 개가 넘는 구절이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참 지키기 어렵겠다, 이 구절만큼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상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이런 율법이 있죠. 눈엔 눈으로, 예는 이로. 근데 그 율법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면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아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한 대 때리면 끝납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적어도 2대 이상은 때려야 돼요. 내가 5대 맞았으면 10대는 때려야 되고, 내가 욕을 한마디 먹었으면 그 욕을 배로 돌려줘야 되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떤 말이냐 하면, 너 눈 한 대 맞았으면 그 한 대 때리고 끝내라는 거예요. 너 싸우다가 이가 하나 뽑혔으면 상대방 이 하나로 끝내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직시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예수님 때에 바뀌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고요,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 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악을 베풀면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너희한테 욕을 하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거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막 미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뭐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처를 딱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처 받고 나면 저 떠오르는 그 사극의 장면이 있어요. 그 사극에 보면 왜 왕궁에서 여성들이 암투할 때에 내가 저 사람 좀 저주하고 싶으면 집단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적을 붙이고 이름을 써놓고 송곳으로 날마다 내려 찍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연습장에다 써놓고 막 칼로 막 찍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품위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도리어 기도하시고,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누가 나를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저도 그러는데 늘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놓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점검해라. 너희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옳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옳다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스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헬라 철학에서 도덕적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측면으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뭘로요? 은혜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런 날 의롭다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악용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요, 하나님 붙잡고 처절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방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제 삶의 한 단편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문과형이어서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적인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좀 했습니다. 그래도 욕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수학에 암흑이 드리워진 건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핑계 같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가 1번부터 15번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만 선생님이 달랐어요. 저희 반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조남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내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준 분이라. 1년 365일 취해 계세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오면 술 냄새밖에 안 나고요. 아이들한테 칠판에 문제 풀라고 그러고 보통 좀 주무시다가 풀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은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단 한 번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풀어본 적이 없으세요. 애들이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 1학년, 그러니까 무슨 수학을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수학을 내려놨죠. 그러면서 2학년이 되고 제가 이제 문과 이과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과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가 1반부터 5반까지고 이과가 6반부터 15반까지였는데 제가 2학년 4반이었는데 저희 반만 수학 선생님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됐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별명은 천사였어요.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을 보면 그냥 너무 온화하고 정말 너무 교회 장로님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인품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인품이 좋아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뭘 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으세요. 가르치긴 가르치시는데, 우리 최정일 선생님 가르치긴 가르치시는데 애들이 잠을 자든 과자를 까먹든 잡담을 하든 심지어는 나갔다 들어오든 수업 끝날 때까지 한 번을 얘기를 안 하시고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천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선생님의 그 착함 앞에 무너지고, 저는 그 수학 시간에 늘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이 끝나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개운하고 가뿐하고, 그 다음 오후에 있는 수업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제 수학은 끝났습니다. 고3 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이 뭐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좀 한다고 우등반에 들어갔거든요. 그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등반에 들어가가지고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게 은혜인 줄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 은혜를 악용하면 저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은혜를 악용해서 제멋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건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서 있나? 우리는 끊임없이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가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라인데, 이 정결하다는 하그노스인데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네 번째로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세계사의 많은 국가들을 다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음란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공중목욕탕, 그 공중목욕탕은 원래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성 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거기서 동성 성관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때까지는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 시대 때 유명한 철학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동성 애인들이 있었고, 동성 애인이 없으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도시보다 로마의 문화가 강한 것이 필리포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지냈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의 윤리적인 기준, 성적인 기준은요,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신 거면 아닌 거죠. 세상에서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정결이라는 문제는 내 기준을 어디에 세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동성 연애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자기들의 결혼 생활을 보여준다. 조회수가 막 몇만이 넘어가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인풋되니까 아이들이 어떠합니까? 동성애 괜찮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여러분,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동성애 나오고 이게 상상이 날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꽉 막힌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는 같이 볼 텐데요, 사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필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구절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단어가 나온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할 만한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은 유페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말도 여기에만 나와요.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느냐, 매력적이게 살아가느냐, 뭐 외모를 치장하고 화장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명품 옷을 두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멋져 보이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저희 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요즘은 여중생들도 화장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화장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바울이요,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감동하고 아름다워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삶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제가 이제 살던 그 서울에 있는 그 강북구 번동이라는 곳은요,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빌라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그 번동을 생각하면 저희 아내하고도 그렇고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분 잘 지내나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CJ 택배기사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요, 그 동네 유명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동네 사는 애들 다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정말 단 한 번도 찡그린 적 없고, 명절 배송이나 이런 거 하면 좀 짜증날만 하잖아요. 저희 집이 택배하기가 조금 안 좋은 집이었어요. 부목사 사택에 본당 문 열면 부목사 사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당 뒤에 가려져 있어갖고 배달 음식 시키면 못 찾아와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웃으면서 늘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좋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저 사람 교회 꼭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다른 마을, 다른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배송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딴 사람이 배송을 하냐?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용이 그랬어요.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있고 사택에 있던 거기가요, 참 어렵게 사는 지역이고, 여러분 빌라가 한 20단지까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막으로 해서 양쪽으로 빌라가 있고 굽이 쳐가지고 빌라가 쫙 있어서 그 빌라대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게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신입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연차가 차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옆에 아파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새로 시작한 사람이 왔는데, 이게 집도 너무 헷갈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이분이요,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하던 그 아파트를 이 신입한테 내주고 자기가 다시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은 그런 삶인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택배기사가 그 사람이 택배 안 온다고 택배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택배기사 바꿔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매력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 이제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 참 대단한 걸 생각을 합니다. 선교 가서 뭐 해외 가서, 여러분, 그런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뭘 얼마나 했겠어요. 물론 조금씩 무슨 많은 걸 하셨지만, 근데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었던 모습은 뭐냐 하면 아름답게 살았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밥 먹는 거 힘들죠. 김치도 열 때마다 토하고 싶었다는 일기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들, 양반다리, 밥을 하려고 불을 폈는데 갑자기 방이 너무나도 뜨거울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지옥 체험을 했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살려고 애썼고,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저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까?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사람들이 매력으로 느낍니까? 이것은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덕이나 기름이 있던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덕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들은요, 원래는 아까도 제가 이제 경건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 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책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도덕책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철학자들이 말한 걸 바울이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도덕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 그냥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 이게 올바른 삶이지. 그래, 이게 맞지. 아, 근데 나는 부족해, 난 못 살겠어가 아니고, 이게 맞는 삶이면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진실한 게 맞는 것이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며 그 예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옳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아, 그냥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난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혼자 한 생각이에요. 못 해먹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리고 저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너희 이것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치열하게 삶 가운데 계속 씨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하라는 거 하는 것에 그 방법이 나오죠. 뭐냐 하면,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런 것이죠. 이 6가지 그래, 힘들지, 너희 그렇게 못 살지, 근데 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니네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하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답은 그거예요.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렇고 쭉 살펴보면 치열한 싸움의 삶입니다. 그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는 무엇을 해서 치열하게 싸웠느냐, 무엇을 해서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3권 중에서 164번 반복된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우리 언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했던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소속을 뺏어가고 날 무너뜨리려고 해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의 말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구절을 참 좋아했어요. 이걸 늘 생각했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니까 이 구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예요.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 숱한 전도여행 가운데 매 맞고 뚫리게 만나면서 교회 세우고 하면,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교회를 하나 지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제 자랑거리예요. 누구 만나면 나 그 교회 지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수없는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 나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 15장 10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바울의 싸움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과연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목회자라고 해서요, 목회자라는 이름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직분 가졌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삶이 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삶이 변하죠. 내 인격을 뛰어넘기 힘들죠. 저도 인격에 연약함이 많고 때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 인격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저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내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을 맞춰가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이 간절한 권면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으며 주님 붙잡으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